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함께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존재와 성품과 신앙과 삶을 다스리는 권세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데요. 위에 16절을 잠깐 보시면 말씀하는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 보니까 이웃 도시 에베소에 들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랫동안 머물며 정을 나누고 함께 동역했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지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못 보면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또 보기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당부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에 좀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했던 겁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아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50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먼 거리인데 기꺼이 달려옵니다. 그들에게도 바울 역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얼굴이겠죠. 한 걸음에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이번 주 설 연휴를 보내는데요. 벌써 공항마다 해외여행객들로 좀 인파가 북적북적 된다고 하죠. 하지만 명절 때 고향을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뵙지 못했던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자녀들 만나기 위해서 거리가 멀어도 고속도로가 꽉꽉 막혀도 달려가기도 하죠. 보고 싶은 얼굴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만나서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금세 내려와야 되기도 하지만 한번 얼굴 마주보고 밥 같이 먹고 또 함께 차 마시고 또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들 달려가기도 하는 거죠. 이번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면 또 가까운 지인들 만나시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얼굴이 떠오르게 되고 또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게 되고 또 그와 나누었던 말들이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언어는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내 마음 안에 누군가의 어떤 말이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의 일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바울처럼 뭐 심금을 울리고 심장에 새겨질 만한 그렇게 절절한 명설교급의 메시지는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혼에 새겨지는 말, 오랫동안 그의 영혼에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을 좀 나누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어떤 말이 있으시면 꼭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언젠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지,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꼭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의 영혼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만남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 보시면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쭉 메시지가 이어지고요. 저 뒤 3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말이 끝난 후 바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바로 기도하고 배 타는 곳까지 이제 전송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별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고별사를 나눈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36절 계속 보십시다. 바울의 마지막 고별 인사가 끝난 뒤에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주 가슴 뭉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성도가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자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만났다가 헤어질 때 뭐 또 내일 만나고 모레 만나고 뭐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뭐 그렇다 해서 그냥 헤어지기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의 삶을 하나님께 좀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성도 간의 아름답고 축복된 교제가 기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요. 헤어질 때 둘러 앉아서 또는 일어날 때 현관문 앞에서라도 둘러서서라도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많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울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는 더 울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앞에 25절입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이 슬퍼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에베소 장로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헤어지니까 오랫동안 못 보게 된다니까 슬프잖아요. 눈물 날 수 있잖아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근심까지 할 건 없잖아요. 근데 에베소 장로들은 근심했다. 왜 근심했을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하면 생명의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한 것이고 바울을 힘들게 떠나 보냈던 에베소 장로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있습니다.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좀 보내서 볼일 볼 수가 있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신변에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살펴볼 바울의 고별 메시지 안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이나 그가 쓴 여러 서신서 가운데 자신의 고백적 자기 메시지를 간간히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 고백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의 진면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래서 바울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또 학자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20장에서의 바울의 자기 고백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놀랍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하게 더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겠다,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하기 위해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가 했던 목회와 모든 삶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추측컨대 우리가 지난주 말미에 설교 말미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오는 길 걸어서 8시간 남짓을 걸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상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성찰하면서 얻었던 생각들이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들로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들 돌아볼 때 한 점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언젠가 교회를 떠날 때가 올 것이고 목회 은퇴할 때가 올 텐데 저를 가까이서 아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고별사를 하게 되어진다면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들 모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나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로 표현하자면 섬기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첫째,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섬겼어요. 바울은 겸손히 목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덕스럽지 못하죠. 교만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게 여기는 건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똑같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볼 때 좋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교만한 사람 당사자는 스스로 좋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주님과 교회와 서로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내 주장만을 고집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하면서도 막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하면 기다려 줄 줄 압니다. 겸손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잘난 척하는 거 봤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압니까? 은사도 얼마나 많고 능력도 얼마나 많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삼층천 체험을 할 만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우는 자가 되십시다. 겸손하면 사람이 더 커져갑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을 얻습니다. 겸손하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겸손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일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럼 눈물은 가슴이 움직일 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사랑이 많았고 바울의 가슴에는 긍휼이 넘쳐났던 사람이었죠.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긍휼히 여기면 눈물이 나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들 때문에 울었겠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이 힘들어서 자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서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것 다 쉽게 해냈겠습니까? 마음고생 없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섬기다 보면 여러분 속상한 일도 생기고 상처받을 일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오해받아서 억울한 일도 생길 때가 있고 남몰래 소갈이하며 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운 만큼 교회는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눈물을 주님께서 그 병에 담아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한 병에 담아서 다윗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되갚아 주셨던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더 자라가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 어린 성도들로 인해서 이웃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눈물 다 병에 담아 주실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병에 여러분의 눈물을 담아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인내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인내 목회, 인내 전도.
특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과 모욕도 견뎌내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었었죠.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까? 모욕도 많이 당하고 재판에도 많이 회부되어지고 또 돌멩이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얼마나 많았어요. 에베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참았다고 했어요. 참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전도하다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그냥 지쳐서 포기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 맺혀지지 않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전도하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의 구원의 열매는 많이 맺혀지지 못했을 거예요. 에베소 도시를 거룩하게 진동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를 왜 기억하시죠? 어둠의 영을 굴복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도 에베소에서 경험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십시다. 달라지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눈물 날 때 있지만 소망이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 기도하고 인내로 전도하고 인내로 섬겨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인내했던 바울,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들어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가 당한 환난을 인내했던 바울은 그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의 연단을 이뤄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을 거치며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돼요. 인내할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는 게 힘드시죠? 그러나 좀 더 참아보십시다. 좀 더 견뎌보십시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내게서도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 두 번째는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20절이 말씀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말 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말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실족하든 마음이 어렵든 개의치 않고 할 말 다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할 것 같으면 성도들이 설령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좀 마음 아파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골라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것이 복이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말씀 순종하며 살라고 질책하고 권면했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각 집에서도 그렇게 했다. 저도 설교할 때는 나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감 없이 나름대로 이렇게 선포해 온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집에서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게 되어질 때, 이제 3월 달부터 대신방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신방하면 좋은 말씀 이제 목회자 하기를 기대하죠. 좋은 말도 물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익이 되어질 것이라면 저도 그렇게 힘있게 바울처럼 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면 신방 없어 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목회자의 신방도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 서로를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잘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으로 또 잘 가르쳐 주시고,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도 잘 전하며 가르쳐 주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 세 번째는 전도의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에겐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사랑 들려두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었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영혼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새롭고도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다.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밝힙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나눴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기금을 마련해다가 그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면 바울을 적대시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럼에도 가겠대요.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려는 내적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매인 사람은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개 사람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에 매이게 되면 중심의 교체가 일어나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보다 성령의 뜻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을 만나게 되어질 때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네 생각, 자기 관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생각을 자신 안에 충분히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성령의 매인 사람이에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폭발력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매인다는 말은 무엇인가에게 이렇게 속박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인다는 말이 어감상 별로 우리한테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의지가 제한받는 걸 좋아할 사람 없죠. 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한 결정대로 살고 싶은 사람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직에 매여 있기도 하고 나보다 더 큰 힘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돈에 매여 있거나 돈에 매인 사람이 상당히 많죠. 명예, 인기,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있기도 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가 더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면서 뭔가 자기가 더 붙잡을 거, 더 매일 것을 찾아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세상 무엇인가에 반드시 매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이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매임받을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질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 죄로부터 다 끊어내 주시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매여 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 충만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매여 있어서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 받았어요. 율법에 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에 매여 굴복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에 매인 바 된 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했던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율법에 매여서 율법대로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그가 은혜의 복음을 만난 후에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성령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굴복할 수도 있었다. 자기 굴복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음성에 빠르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는 소아시아에서도 설교하고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오래요. 거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가본 적 없는 땅, 낯선 땅,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성령께서 오라고 하니까 그 밤에 바로 결정하고 바로 달려나갔던 바울이었잖아요. 성령에 매인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어떤 환경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한 가지 독특하면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몇 번 나눴던 얘기인데요. 성령에 매인 사람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뭘 하나 말씀해 주셨냐면 각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어딘가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결박당할 수 있대요.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환란 당하지 않도록, 결박당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군요. 우리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달리 들은 것 같아요. 평범한 우리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었길래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가려 했는가? 피하라고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다지라고,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예견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놀라운 새 역사가 너의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 고난도 뚫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들었던 바울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성령께 매이십시다. 성령께 매일 때 우리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비록 내 앞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난 속에 밀어넣는 분이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나타내실 영광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가지고 데려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이제는, 전에는 쉽게 포기했지만 이제는 성령께 매인바 되어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내 혼자 힘으로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 매이게 될 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니 성령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 매인바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새롭고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은 더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 시야는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힘도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매인바 되어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거예요. 성령께 우리를 맡기십시다. 성령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가운데는 성령께 맡기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막 그냥 아무데나 데려가실까 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에게 막 힘든 일 시키실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도 우리 아무데나 보내지 않으세요. 아무 일 막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께 맡길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고, 만약 우리를 그렇게 어딘가 보내시면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신다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이니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받은 사명을 이루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죠. 24절에 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압권이죠. 이 바울의 고백 놀랍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도 걷고 있는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죠. 그가 가는 길은 선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던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사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게 사명을 맡겼다면 맡길만 했으니까 맡겼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내 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시간, 내 자존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거룩한 포기가 있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죠. 사명 주신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만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가정을 섬기라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며 달려갈 나의 사명의 길, 각자 사명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